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서로 고백하고 치료받읍시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이런 광경을 조금씩 보실 겁니다. 이건 시골이 아닌데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시골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조그만 내천이 있고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징검다리라는 걸 놓습니다. 징검다리는 뭐냐 하면은요, 큰 돌들을 갖다가 다리가 건너뛸 만큼 갖다가 놓은 다리를 얘기합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어느 시골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공부가 너무 바쁘고 또 취업도 바쁘고 그래서 몇 주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업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징검다리 예화를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관계가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단다. 둘이서 날마다 학교에 등교하려면은 아버지가 징검다리를 건네줘야 됐단다. 이것을 본 못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긋나게 할 수 있을까? 학교를 못 가게 하자. 그래서 시험을 해봤답니다. 한날은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건네면서 한쪽 다리를 물에 붕덩 빠뜨리면서 아들을 안아서 그 다음 다리에 갖다 놓았답니다.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징검다리 하나를 더 뽑아놨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탁 업고요, 거기까지 걸어가더랍니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화가 나서요, 징검다리를 갖다 3개, 4개, 5개를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옆에 있는 큰 다라를 갖다 놓고 그 다라에 아들을 태우고 수영을 해서 걸어서 자기 온몸이 다 빠지는데도 걸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게 했답니다. 결국은 청년들이요, 이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청년한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징검다리와 같단다. 네가 지금 취업 때문에 또 네가 많은 일 때문에 한 줄을 빠지면은 돌이 하나 빠진 거랑 똑같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쪽 다리를 물에 빠쳐서 너를 건네줘야 된단다. 네가 2줄을 빠지면은 2 돌이 빠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센 물살 가운데 2 다리를 내려놓아야 너를 건너가게 할 수 있단다. 3개, 4개가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너를 건네기 위해서 엄청난 힘과 노력을 하고 계신단다. 그러니 어떡할래? 그 청년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끝까지 교회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일의 모든 정신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날만 옮긴 겁니다. 날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에 대한 모든 정신과 거룩함과 안식일의 은혜는 그대로 주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요즘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학생단체나 많은 선교단체나
또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일이지 무슨 꼭 빨간 날만 주일이냐.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인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다 주일로 지킨다.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사에 보시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전통교단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왜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안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안식일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도 맞지만 구별하지 못하시면은요, 뭐 주일을 꼭 주일만 지키면 될까? 다른 날도 바꾸면 되지. 얼마 전에 우리가 토요일 날 쉬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하루는 쉬자.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옮기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처럼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빨간 주일 날은 놀러 가자. 왜냐하면은 주일이 매주가 주일인데 뭐하러 꼭 주일을 지키냐, 일요일을.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전통과 또 말씀을 통해서, 선배들의 전통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은요, 정죄하는 날일까요? 사랑하는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거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then이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 토테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감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반복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그때가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야단을 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때 그때가 앞에 붙어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아우이 화 있을진저 하며 한탄하시면서 이것 천국 복음, 이것 진정한 지혜,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진정한 참된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대신 정말 어린아이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아버지가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속에는요, 항상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들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기억이 나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흐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그래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하면서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안식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날은요, 어떤 날이냐? 제사를 지내는 날이긴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기보다는 그 제사 안에 모려 자비, 헤세드, 사랑이 필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와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견뎌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몸으로 내어드리는 귀한 제사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사랑, 자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 안식일날 너희 유의를 쓰지 말라 그랬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풀어서요, 37가지, 아니 9가지다 되는 일들을 다 기록해서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안식일날 이거 하면 범죄하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날 초를 켜도 안 돼요. 안식일날 바느질 해도 안 됩니다. 2글자 이상 써도 안 돼요. 안식일날 여러분 이삭을 털어도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고프다고 이삭을 터니까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가지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기본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생명에 관한 생계에 관한 더 이상 너희는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미나시나 많은 것들이 말하고 있다. 또 하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쉼을 얻는 날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쉼,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쉬는 것만은 안식이 아니라 소망을 갖다, 힘을 얻다, 쉬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요, 쉬는 날이에요.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요, 우리에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먹하게 있던 청년이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학교 가면은 그냥 반바지 입고 터덜터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꽁지머리 묶고 그리고 모자 딱 쓰고 학교에 가고 강의 듣고, 저게 여잔지 남잔지 헷갈리던 그런 어떤 여자가요, 매일 같은 날을 살다가 어느 날 쥐잡아 먹은 듯이 빨간 누즈를 칠하고 여러분 머리를 갖다 파마를 하고,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막 빼닥고드를 신고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팍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 여자 청년에게는요,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무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의 시간에 그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꾸미고 2시간, 3시간 꾸며서 자기를 보여주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낮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고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무례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겨야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형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대화하고 싶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목장은 잘했는지 보고, 오늘 또 반찬은 또 어떤 게 나올까 기대하고, 또 각각 재미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오후에 모임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만 지내는 분들밖에 안 돼요.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그냥 시간이 됐으니 모이시오. 시간이 됐으니 모이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모이시오. 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왜 이런 모임이 있을까?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거기를 떠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나 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39가지나 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키냐 안 지키냐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평신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어서 그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제사장, 또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라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직장에서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사람을 한 사람만 찍으라 그러면 아마 바리새인들일 거다. 제사장보다 더 높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갔어요. 그들의 공력이 얼마나 큰지는요, 그들의 입고 다니는 옷부터 달랐고 그들의 밑에 다는 술처럼 달랐습니다. 금식기도 일주일 하고 나면요, 밑에다가 술을 하나 딱 달아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복처럼 저런 옷의 밑에 이런 술들이 많이 달려 있으면요, 거룩한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그 바리새인 중에서 또 바리새인을 뽑아서요, 여러분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서기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세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쓰기도 힘드시죠? 성경 한번 읽기도 힘드시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욕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썼어요. 이런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회당 속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바리새인, 딴 사람은 못 가도 이 사람만큼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거룩하고, 입는 옷을 보면 거룩하고, 행동하는 말투를 보면 거룩하고, 거룩하게 뭔가 다른 아주
싶은 그런 사람 같은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밀밭 사이에서 한번 논쟁하고 난 그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어떤 질문일까요? 여기 보니까 고발하려고. 여러분, 이게 카터 고개 쏘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발하려고. 이게 마음에서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고발하다, 송사하다, 고소하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면은요,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질문해요. 요즘 몸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막 사랑이 막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관심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질문은요, 시험하려고 질문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보자 하고요. 탁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카타 고개 쏘신이에요. 무슨 뜻이냐? 고발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기보다는 네가 뭐가 틀렸나 오늘 한번 보자. 여러분, 안식은 이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중요한 목표를 까먹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존경해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술이 더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술을 많이 달아서 이제 거룩한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심지어는요, 여러분, 공회원에 들어가서 뭐 중요한 일들을 사람 생명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자마자 이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까? 주님이 분명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이곳에 왜 와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마산 동산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같이 앉아서 모여서 하시고, 또 여러분 가서 우리 우쿠렐라, 여러분 우쿠렐라 이거 뭐죠? 우쿠렐라. 예, 가끔 이렇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여러분, 기타도 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중국어도 배우고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여러분 남전도 여전대실에 모여서 과자도 서로 나누어 먹고, 이제 전도도 하신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여러분 뭐 잘생기지도 못한 이런 사람의 잔소리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사단은요, 목적을 바꿔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어서 섭섭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어서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왔던 그 첫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리라. 저는 말씀이 좋아서 이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리라.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좋은 게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러고 나면은요, 여러분, 목회는 어디 간 데로 없고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정치꾼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늘 여행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쓱 옮겨서요, 어떻게 정죄할 사람이 없을까? 저거 선지자라고 나타나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저거 정죄할 수 없을까? 하면서 지금 고발하려고, 정죄하려고 예수님 앞에 지금 시험을 하나 낸 겁니다. 손 마른 자, 아마 중풍병에 걸려서 한쪽 손을 마비돼서 못 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을 갖다 들이밀고, 보자, 예수께서 안식일 날 일하나 안 하나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일 밀밭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호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자비가 필요한 날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요, 정말 용서가 필요한 날이에요. 이날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무슨 혜성이 하나 발견됐다고 난립니다. 혜성 크기가 엄청나대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대요. 이 지구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지진이나 기근들이 많이 일어나요. 처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각 변동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의 소식이 싹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도 시리아에서는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정 발발 여러분 가는 국가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평안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요,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불안정한 마음,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마음 속에서 정말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새로 뽑고 바꾸고 하면은 될까요? 우리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어느 누구를 세워도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2019년 3월 24일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건널목 건너다가 사고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차량 운전하다 혹시 부딪힐 뻔한 분 계십니까? 저는 가끔요, 대구에 한 번씩 가야 되는 요즘은 못 갑니다. 가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운전을 못하니까 옆에 타고 그냥 떠들기만 해요. 졸지 말라고 이렇게 입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떠들면은 저는 대답해주고 우리 친구처럼 막 가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병원은 다 저희 집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막 식은땀이 한 번씩 팍팍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뺑미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옆으로 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샥! 진짜 10cm. 딱 그것만 지났으면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뻔했어요.
정말 안 보였어요. 뒤로 후진하는데 애가 안 보였어요. 띠띠 소리도 안 나고요. 근데 쑥 떠나가는데 애가 픽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식은땀이 쫙 납니다. 야, 내가 내 두 눈을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AI가 나와갖고 뭐 문이 안 열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안식일,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욕하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비를 베푸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고발하려고 지금 손 마른 자를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느 날 갔는데 양 한 마리가 지금 구덩이에 퐁당 빠져 있어. 그러면 양을 끌어내야 되냐, 끌어내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막 가고 있는데 옆집 우리 꽃순이가, 우리 옆집 꽃순이 강아지 이름입니다. 옆집 꽃순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럼 못 본 채 하고 그냥 오실 거예요? 걔를 끌어주실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그냥 오실 거예요? 끌어주실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냥 올라고 끊어지시겠죠? 특별히 걔를 혐오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렇게 꺼내주실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쿰남 공동체라고 아주 바리새인 중에 가장 큰 바리새인,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 쿰남 공동체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새끼를 낳은 짐승을 도와주지 말라. 만약 우물이나 구덩이에 짐승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그 짐승을 절대 꺼내주지 말라. 이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쿰남 공동체에 나온 지침서예요. 이런 아주 지독한 바리새인들 빼고는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여러분 옆집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꺼내줘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 꽃순이도 꺼내주는데 너는 옆집 아이를 꺼내주지도 않느냐?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우리가 아이고 괜찮니 하고 꺼내갖고 털털털 털어주고 어디 다친 데 없니? 이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요 마음이고 사랑인데 너는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빠졌는데 이게 그거를 꺼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뭐랑 비유하고 있어요? 손 마른 자랑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요, 항상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은 성경 언어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얘기를 해요. 좋다, 선하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번역 단어예요. 그런데 선이 뭘까?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good. 그쵸? G-O-O-D. 죄송합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어, 4개국어로 지금 쓰는 이 설교.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선한 게 뭡니까? 선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달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거지가 집에 찾아와서 1,000원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주자 그래요. 왜요? 오죽하면 와갖고 저 1,000원을 달라 그러나. 근데 입고 온 옷을 보면 저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안 볼 때요. 여러분,
휴대폰까지 있어요. 삼성 갤럭시 S8 탁 넘기는 거. 저는 요즘 뭐 가지고 다냐면 G2, G5 갖고 다녀요. 한 3년 전 거 골동품. 그런데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저보다 더 좋은 폰을 갖고 다녀요. 탁 이렇게 끝에 이렇게 싹 구부러진 거. 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가면요, 요즘 전동 자전거 타고 다녀요. 어디다 숨기고 오냐면 저기 다리에다가 숨기고 잊어버리니까 옆에다 숨겨 있다가 예 하고 받아가면서 싹 차 뒤로 돌아와서 전동 자전거 아시죠? 소리도 안 나는 자전거. 스텔스. 탁 타고 나갑니다. 이런 사람한테 1,000원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헷갈리시죠? 저는 서울에서 기가 막힌 일도 봤어요. 서울 전통카에 보면요, 서울 지하철에 보면 맨 앞칸은 여자만 타는 칸이에요. 근데 그거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 맨 앞칸은 좀 자전거 들고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맨 앞칸 타는 거 바로 운전사 뒷칸이죠. 그 칸에는 사람들이 잘 안 탔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려고, 왜냐하면 이 갈아타게 하려고 맨 앞칸에 탔습니다. 그랬더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분 있죠? 장님 이렇게 쩔뚝쩔뚝 하려 하문 해갖고 막 동전이 막 들어갑니다. 종이돈이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 종이돈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알아요. 이렇게 하고 탁 해갖고 이렇게 넣어요. 십자가 침 같은 거 딱 보고 500원짜리 많죠? 그럼 500원짜리 또 딱 넣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 끝칸에 딱 오죠? 그 음악을 딱 꺼요. 제가 봤다니까요. 음악을 딱 끄고 딱 가부장으로 앉아가지고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돈을 쫙 엎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딱 해갖고요.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데 하루 일당이 저보다 더 많아요. 와, 제가 그걸 보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줬어요. 그러더니 딱 다 넣더니 다시 딱 돌아서 갖고 그 칸에서 미안한지 안 해요. 문 열고 다음 칸으로 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런 사람한테 1,000원짜리 지폐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선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약합니다. 핫토브, 칼로스, 굿, 선하다. 이 모든 단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영어의 굿이나 우리의 선하다는 뜻은 우리 인간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모두 구별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듯이. 이 핫토브란 단어, 히브리어 핫토브란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회적 선 하셨죠? 옛날에 우리 청년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여러분, 옛날 시절에. 그래갖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뭐라 그랬죠? 네, 풍기물란죄로 잡혀갔어요. 우리 남자들 머리 길게 다니면은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습니까? 잡혀갔죠? 대답하면 옛날 사람들이고 대답 안 하면 우리 청년들입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남자들 장발 기르면요, 여러분 풍기물란죄로 막 깎이고 잡혀갔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 가면은 이렇게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요, 기밑 몇 센치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탁 해갖고 잘랐다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어요. 빡빡 깎으라고. 여러분, 그런 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 교복 자유화 뭐 다시 됐지만 두발 자유화 되니까 어떡합니까? 남자애가 막 테리우스처럼 탁 하고 와도 뭐라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뭐 물들이는 거, 예, 막 요즘은 제 머리가 유행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회색이 유행이에요. 예전에는 전혀 욕하던 게 이제는 욕이 안 해요. 선의 개념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선의 개념이 바뀌어가요. 왜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바뀌고 사회성이 바뀌기 때문에 선함의 개념이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선인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토부란 단어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리로 만드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을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착하다는 허니스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 근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욕하는 날이 아니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날이에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이번 한 주간 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래, 좋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팠었는데 하나님 말씀 기도하다가 나았어. 그러냐? 그래,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정말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어. 말씀 읽고 글씨 말씀 쓰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고 서로 선한 것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선한 일이에요.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그럼 악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일은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요,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한 가지씩 선을 행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선을 행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가서 인사만 잘해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을 행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은요, 뭐 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은요, 이 손이 치부예요. 그래서 감추고 다녀요. 옛날에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옛날 언어로, 지금 언어로 얘기하면 장애인, 장애자 또는 여러분 불편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 언어는 뭐라 그랬죠? 한쪽 이상하면 병신이라고 표현했죠. 이거 옛날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신 그러기 때문에 한쪽 손 마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넣어갖고 다녔어요. 큰 애다 이렇게 밑으로 넣든지. 악수하면 왼손으로 악수하고 그래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일을 하시다가 이 손가락 검지가 반이 잘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인지 악수하실 때요, 교회 가도 왼손을 내미세요. 그 절대 악수 안 하고 목사님 뒤로 돌아가. 왜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이 왼손이 이렇게 됐는데 탁 잡으면 그렇잖아. 목사인데요. 어느 날 앞에 있는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어느 성도님이 딱 잡았는데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이 엄지랑 검지밖에. 여러분, 이런 분이랑 악수해 본 적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의수, 이 만든 손 있죠. 저 그거랑도 악수해 봤고요. 여러분, 갈고리 손 아십니까? 그 손 내밀면 어디에 악수해야 될까요? 그 갈고리 끝에 잡고 악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야, 그 내미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을 행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주님 왜 꼭 이래서 해야 될까요? 주님이 조금 괜찮은 분이면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있어. 내가 그냥 기도해 줄게. 야, 네 손은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낫나 안 낫나 이렇게 싹 보면 낫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이 손을 내밀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그 치부를 갖다 자꾸 드러내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 손을 내밀라고 얘기할까요?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아픈 것은 어떻게 하라? 감추라? 아픈 것은 감추라? 아픈 것은 어떻게 하라? 말하라, 선전하라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아픈 것은 자녀들한테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예, 아멘. 역시 건강하시잖아요. 왜 얘기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자꾸 얘기해야 자녀들이 아픈 줄 알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자꾸 얘기해야 자녀들이요 여러분 더 좋은 병원에 가보고, 그렇다고 해서 쇼는 하지 마시고 엄살은 하지 마시고 괜히 보고 싶으니까 나 죽겠다 나와라 이러지 마시고 아픈 것은 선전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만 그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라 그럴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거룩한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주님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손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밀으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말씀대로 그가 내밀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내미니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단어는요, 회복해서 원상태로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손 마른 자가 손을 안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밀면? 예수님 치료할 수 있어요. 안 내밀면. 치료 안 하시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내밀라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저 병신 아우 바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내미는 거예요. 나 바보 맞아. 내미는 거예요. 나 바보 맞아. 나 한쪽 팔 못 쓰는 바보 맞아. 자, 예수님 나 이 바보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요, 회복되고 치료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내미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는 2번씩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아니, 한 달에 3번 하죠. 2번째 주는 전도회 원래 예배로 소그룹을 해요. 제가 우리 그룹장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왜요? 저도 제자훈련할 때 많이 들어요. 많이 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떠들겠습니까? 그래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그 안에서 말한 것은 절대 바깥으로 세워나가면 안 돼요. 세워나가는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거, 허락받은 건 세워나갈 수 있어요. 우리 리더들, 목자들 모임에서는 세워나갑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훈련 원칙이 뭐냐? 제자훈련 안에서 얘기되어진 것은 세워나가면 안 된다. 세워나갈 때는 얘기하고 간증이나 설교, 예화로 쓰겠다고 얘기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싸놓지 말고 떠드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소그룹 모임을 해갖고 앉아있는데 교회 와서 이제 오늘 오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목자들이 이번 금요일날 훈련받아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각각 방에서 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4번째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목장별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청년들도 하고. 여러분, 그때는요, 목자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목자들 다 훈련 받았어요. 얘기했는데 이 목자가 퍼뜨리고 다니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그 목자 바꿔드릴게요.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 당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목자들은 훈련 다 돼 있고 전도회장들은 훈련 다 돼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 속에서 한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급한 건 목사한테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치료받는 날이에요. 뭐 고민 없으십니까? 통과. 일주일 동안 고민이 하나도 없었대요. 뭐 고민 없으십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내가 말은 못하겠어요. 통과. 그 사람은 치료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보 같아요. 제가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내가 버리고 가야 될지,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세요. 우리 이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하면서 여러분,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보 같을 것 같죠? 근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목자와 함께 기도하는 게
또 여러분이 써서 낸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요즘은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지고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전하세요. 아프면 선전하세요. 아프면 선전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다가 심장이 뛰어서 그전부터 한 6개월 동안 왔는데 계속 참고 있다가 아마 수요일날 터진 것 같아요. 설교를 막 하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장로님이 보셔서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근데 119로 한 2번 불렀는데 소리 내고 막 오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119 말고 장로님 가기 전에 좀 태워다 달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막 응급결에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막 탔는데 막 갔어요. 병원에 가서 막 진찰을 받는데 온몸을 다 받아도 이상이 없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공황장애가 왔대요. 여러분, 목사가 공황장애 왔다 이러면은 완전히 치명타입니다. 정신과 다닙니다, 저. 정신과 다녀요. 약 먹고 있어요. 약을 7개 먹습니다. 이제 잡혔습니다. 정상으로.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그만 쓰신 건가? 이것을 성도들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집사람이 답답했는지 막 검색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요, 선교사님도 공황장애가 온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고 목사들도 공황장애가 이게 목사병이래요. 저만 온 게 아니고 우울증까지 심지어는 와가지고 김병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약 먹고 지금도 약 먹고 계시고 박양재 목사님이라 여자 목사님 있죠. 거기 아예 부교육자 뽑을 때 정신과 갔다 오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약 먹으라고 가르쳐준대요. 우리 권성수 교수님은요, 여러분 교수하자 목사신데 그분은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춰서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가 알아서 충격받는 것보다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얘기하자. 그리고 제가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이상 없으시죠? 저 사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많이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조금 미모가 빠지기 때문에 혹시나 또 내 마음이 홀릴까 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꼭 갔다 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많이 봤어. 보기만 해도 치료가 돼. 목소리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한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남자들만 말씀하시면 제가 은근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가서 대화하고 내 속을 얘기해요. 요즘 목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이 교회 얘기 막 하면 얼마나 치분 줄 아십니까? 목사가 심지어 어떤 목사는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온대요. 그게 그 미친 목사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래요.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현지에서 우울증, 사모님들은 다 우울증.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교사들이 지금 현지에서 대부분 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말도 안 통하지, 터놓을 데도 없지, 사역은 안 되지. 얼마나 답답한데 이거 도와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는 안 그래야 되는데 목사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가서 다 털어놔요. 그분한테.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요, 일주일 동안 산책했습니다. 산책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고 뭐 하고 그랬더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이쁜 아가씨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서 한번 결혼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화면을 딱 보여주는데요. 헉 했어요. 목사님 보세요. 어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막 잡다한 걸 막 생각하는데 앞에는 아름다운 전경이 쫙 있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은 눈으로 못 보고 잡다한 것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책을 해도 안 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의사는 의사예요. 기가 막혀요.
요즘 가면요, 우리 집사람이 울어요. 내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치료받고 와요. 우리는 일석이조요. 1+1. 이름은 내 이름으로 가서 치료는 자기가 받고 와요. 요즘 전 약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여러분, 들어가갖고요, 딱 치료받는데 옆에 울어요. 왜 울어? 우리 남편을 보니까, 의사가 재미난 일 하나 하라니까. 저 재미난 일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고 책 읽는 거 밖에. 재미난 일 하라니까. 멍하니 앉아서 TV 앞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딴 걸 못하니까, 책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울어요. 불쌍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다 하는 말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나을 겁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뻐 죽겠어요. 우리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면 꼭 하고 올 건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못 받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모임, 소그룹 모임 하실 때 목자를 믿고 얘기하세요. 목자들은 틀림없이 중요한 일 외에는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요. 목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좀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하나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나의 치부, 이번 주 우리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서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날 저녁에 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예배 때 지금 설교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건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또 가정에서 한 번씩 3번을 소그룹 모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래 부족합니다.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 신랑이랑 이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좀 갖다 내버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들은요. 우리 전도회장들도 그렇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데 10분은 자기 기도, 20분은 목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도요. 될 수만 있으면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아요. 지금 150명, 200명이.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야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일은요. 회복하고 치료받는 날이에요. 오늘 오후 모임에 꼭 오셔서 우리 목자들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드러내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치료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